그러니까 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저들의 가치관과 소망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믿음의 상급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평생을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견디어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덧어보는, 조사해보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이방 신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주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방 신자들은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저들에게서 배울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신자들도 자기처럼 믿기만 하면 신령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그런 문을 여신 분이에요. 믿음의 문을 열었던 아주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늘의 분을 받은 거룩한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유대 신자들은요, 성전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또 거기에서 제사들도 계속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의 그런 공동체에서 늘상 압력이 온 거예요.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강압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자꾸 유혹이 계속됐던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미혹이 있죠. 지금 이 세상에서 꼭 이렇게 꼭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여러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고, 사단이 그때로 돌아가라, 옛날로 돌아가다, 이렇게 네가 뭐 별 차이 있게 사냐, 별 수 있겠어,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유혹이 이 사단으로부터 오고, 이것을 부단히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쓴 이 기록자가 둔길 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믿음의 족장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집어치우지 아니하고 족장들로 살기 위해서 본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지를 않았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쳐주는 그런 상징적인 방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잘못된 가르침들도 있어요. 그것이 행행이에요. 그저 마치 우리가 믿는 것이 은행에다 돈 맡겨두면 그저 나중에 다 이자까지 붙여준다고 그러는데 하는 것처럼, 그저 믿어두면 그냥 알아서 다 된다 이거예요. 아주 무책임성한 그런 삶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 같지만은 물절제하고 또 방종케 하는 그런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이런 교훈은 아주 배교할 틈새를 열어주어요. 또 타락할 새길이 더 옆으로 빤히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믿고 살면, 거기다 죄를 지어도 실수를 해도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거기가 낌새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교리와는 좀 멀어요. 이런 가르침을 실제로 하고 있는 구원파들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주님의 영원한 계획이 물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가치가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인치심이 계속 평생 동안 가니까 한 번 선택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니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로서 살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력의 이름을 기록해 주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마귀와 계속해서 싸우고 대결하고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과 타협을 하고 적당히 조절해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그러고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신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나 세상이 그냥 쉽게 그냥 녹록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 마귀를 그렇게 쉽게 그냥 우리가 업어치고 자처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믿기만 하면 잘 되고 강해지고 형통하고 이런 이론이 있어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믿고 난 뒤에는 아무 노력도 책임도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여겨가지고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또 은총을 또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책임성이 따른단 말이에요.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자연히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성품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서 올라서 저 사랑의 단계까지, 아가페 단계까지 가는데 7단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거기에 또 이렇게 강조해서 애쓰고 힘써 노력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 편에서 책무가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것이고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도 그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얼마나 굉장한 수준입니까? 퍼펙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이 퍼펙트입니다. 대강 살다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읽어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두 가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성품을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언젠가에 대학 4학년 때 그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신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축기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장로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장신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금방 대학 졸업하고 아주 4학년 졸업하고 금방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청년들 그대로 왔어요. 세상 물정을 맛보지 않고 온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늑수그레해서 나이를 많이 들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중간쯤 계층 나이였어요. 그런데 1년 공부하고 1년 반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한 사람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음 학기에 사정상 또 등록하겠지. 그런데 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오지 않는 이들도 몇몇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문을 늘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가 배울 점이라는 거예요. 족장들은 믿음을 따라 죽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죽음의 날이 올 때까지 그 길을 변찮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에다가 목숨을 걸고 거기다 가치를 걸고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다가 인생을 겁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저들은 그래서 땅에 뭐 한 10년 하다가 그런 식으로 살다 말고 20년 하다가 말고 뭐 그러질 않고 평생 동안 나 것처럼 살 수가 있었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제 고향을 생각하면 고향을 못 잊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의 추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또 부모 형제 또 친척들이 거기 있고 또 중마고우들 같이 뛰놀던 동산에서 같이 놀던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리워하죠. 여러분들이 추석 때나 또는 구정 때나 고향에 가본 적이 있겠죠? 그런데도 족장들은요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을 입증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거처로 정해 주었어요. 너희는 여기에서 지내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장박을 치고 거기에서 살아라. 이런 거처로 정해 줬기 때문에 나그네로 거기서 살았던 것이죠. 외국인이죠. 타국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본향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향에서 떠났어. 그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면 100% 지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거부할 그런 거부권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을 선택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망했죠. 그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내 의지가 발동을 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응?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감동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이 길로 가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통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출발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은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해주셨고 또 하나님 은혜를 해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수납했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믿을 때 세상대로 살지 않기로, 믿을 때 세상식대로 안 살기로 한 것이죠. 또 사단과의 관계를 이제 끊기로, 또 마귀와 육신을 대적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 돌이킴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회심 전까지 여러분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어요. 또 신학교 저도 이제 가기 전까지도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갈등을 이기고 성령께 순종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심 전까지 갈등이 있었지만은 돌아가면 사실 죄의 즐거움도 있고 매력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기를 작정하고 또 그 멋있는 계명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보면 또 딱딱하고 아주 융통성 없는 삶을 결정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지켜보면 거기에서 샘물이 흐르고 또 아름다운
젖이 나오고 영양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 그 김육두 목사라는 분이 처음 믿을 때라고 그래요. 믿을 때 열심히 너무 생겨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옛날에 놀던 평양에 어떤 기생집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찾아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그만 이 기생들이 자꾸 술잔을 권하니까 글쎄 좋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술을 몇 잔 마시고 돌아왔어요.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공하지를 못하고 이거 자기가 오히려 술에 이렇게 술잔을 마셔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뒹굴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다시 또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 기생들을 예수 믿게 했다는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죄 싹시다,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은 망한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나를 직접 전적으로 복종시켜야 한다 하는 것을 자극합니다. 언제나 코치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가 생기고 책무가 생겨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정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율법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창조주는 또 우리들을 무슨 인형처럼 로봇처럼 만들지를, 돌멩이처럼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책임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의지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주님의 성령의 권면을 받고 감동을 받지만은 나의 의지를 통해서 결단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하고 돌이키는 것도 자의적이고 또 자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헌신이 맞는 것이죠. 이 회개는 그래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해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인하는 일도 계속 부인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때 끊어버렸던 습관들 또는 악습들,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여러 조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것들이 자꾸 우리를 찝적댑니다.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조건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과 계속해서 평생을 싸워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조상들의 삶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할 준비가 아주 100%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와의 관계를 뜨겁게 해야 되고 늘상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수주의라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계속 잡아 나가야만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뒷덜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 뒤에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한 것처럼 늘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코로나를 염려해가지고 집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나오시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하신 일이죠. 조상들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처럼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또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애굽 생각을 했어요. 또 채소를 먹고 싶을 때 애굽 생각을 돌아가자. 우리 장관 하나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는 무덤사에서 살면서 매일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돌로 상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곳을 건너가서 고쳐주었어요. 아주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쇠사슬로 묶어도 또 끊어버리고 밤에 자질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자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거라사인들이 구경하러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군대 귀신이 떠나면서구만 그 언덕에서 돼지의 목장으로 이렇게 들판에서 산 언덕에서 쳤던 모양인데, 거기에다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호수로 내려달아서 2,000마리가 다 몰수하게 되는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2,000마리 돼지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돼지 농장 주인은 아주 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라사인들이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라, 제발 여기에서 오지 마십시오, 떠나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2,000마리보다 고귀하게 여겼던 주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계산법이 달랐어요. 거라사인들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령한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는,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 한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 집에서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살만하게 됐거든. 그랬더니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 거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건 종교인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종교인들의 삶을 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리가 되고 아주 예의롭고 매너가 있고 종교인으로 그런 풍모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더 나빠질 수 있는,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더 왜곡된 인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던 그 씨앗은 같은 생명의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을 때 곧 믿음의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의 족장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 하니 천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저들의 안목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 저들의 마음이 딱 거기다 차례를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들은 마음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터가 있는 성, 터가 위에 있는, 터 위에 건설된 이 하나님이 지은 성을 바랐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의 복을 간절하게 기대했습니다. 땅 위에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눈은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걸 본향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육신적인 본향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늘의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순리의 길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압니다. 세상 생활하는 것을 보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들이 말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맛을 보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나 예수 냄새가 나고 믿는 냄새가 나고 믿는 것을
들통나게 돼 있어요.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는 것을 보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사모하는지, 또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자꾸자꾸 멀어지고 세속과는 조금 멀어지면서 하늘에 가까워지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상급은 뭐냐?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첫째는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요, 유지들 한 사람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시골에 면장 한 분만 알아도 여러분들 생활에 굉장히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급 공무원 뭐 이렇게 좀 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왕 되신 분이에요. 왕. 그러면 왕의 족속으로 우리가 신분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은 뭐냐?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신분을 갖추고 왕의 자녀로서 신분을 갖추게 되는 그런 품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볼 것 없으면 내가 한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했던 이유가 뭐냐? 하늘의 토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왕족의 신분으로 높으신 겁니다. 하늘의 나라의 왕족의 신분으로 높으셨어요. 이것이 상급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늘의 맨션, 거기에 그 영어 성경은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가졌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상급이 바로 이것이에요. 환난 많고 고난 많고 삶의 의미가 없는 이 세상 같은 곳에서 나그네처럼 또는 외국인처럼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늘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하늘에서는 집을 여러분 믿음에 비례해 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천상의 재료로 천사들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집에 거할 수 있는 영생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 또 땅 위에서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또 이렇게 따돌림 받고 또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괜히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천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 예수 존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로 살던 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세속의 것들을 뒤로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죄악의 즐거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저들의 안목을 고정시켰던 것과 같이 저들의 심령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열리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땅 위에 살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천성을 바라보았다고 했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천성에 우리들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사는 신앙의 값을 거기서 나타나는 보아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